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엘베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4년 내내 선교단체 생활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마치면 늘 무일푼으로 이제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지역을 돌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학생들끼리는 거지 순례라고 불렀었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순례 전도라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종촌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시 종촌동이 되어서 지금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여름마다 여러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특히 이곳이 많이 기억나는 이유는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굉장히 저에게는 특별하게 와닿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기타 메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네, 20년 전에 접니다. 네, 내려주세요. 민망합니다. 네, 토요일 오후쯤에 이제 이 종촌이라는 지역에 이제 한 10여 명의 팀원들과 도착을 해서 이제 묵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계조로 나누어서 이제 각자 잠잘 곳과 밥 먹을 곳을 해결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컨택하는 팀이 연락을 해서 알려주자, 그렇게 하고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저희 조만 이 저녁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잠잘 곳을 이제 해결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때 마침 한 선배가 연락이 와서 이제 식사할 곳과 묵을 곳을 찾았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해서 갔더니 한 10평 남짓한 식당에 이제 그 사장님이 저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 사장님께서 인근 침례교회 교인이셨는데 이 멀쩡하게 생긴 이 젊은 애들이 똑같은 티셔츠 이렇게 맞춰 입고 이 시장을 배회하고 다니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쟤네들 뭔가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 소개로 그 침례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잠잘 곳과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이제 동시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그 교회 청년부 회장 우리 형님 댁에서 자고 자매들은 그 식당 저에게 밥을 주신 그 여자 사장님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한 끼 밥 먹을 수 있는 거, 머리 대고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날 주일이 돼서 이제 자매들이 있는 그 여집사님 댁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자매들 한 대여섯 명이 다 막 울고 있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이제 5명이 전부 다 울고 있으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굳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이제 뻘쭘하게 서 있기만 했는데 이제 졸업반 여자 선배 한 분이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함께 있던 저희 남자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여집사님이 이제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좀 우리 집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하면서 이제 자기 가정 이야기를 쭉 하신 거죠. 좀 20년 전 이야기라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대충 이랬습니다. 집사님한테 자녀가 2명이 있었대요. 한 명이 이제 아들 1명, 이제 딸 1명이 있었는데 아들은 이제 몇 년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엄마 나 여행 좀 다녀올게요 하고 여행을 그렇게 떠났다가 이제 사고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딸은 촉망받는 이제 발레리나였는데 이제 교통사고로 더 이상 이제 발레를 하지 못하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제 가슴이 아픈데 이 남편분 이야기에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이 남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금방 유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전직 대통령, 정치인, 총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 거실 한켠에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남편분이 말기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 인도하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문했던 그날 그 주일에 이 남편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가시겠다고 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4학년 우리 선배의 인도로 이제 저희가 다 함께 그 남편분을 가운데 놓고 저희가 다 달라붙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분 좀 살려주십시오,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처음으로 기도해 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 모시고 함께 교회에 갔어요.
아직도 그 남편분이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어색하셔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이게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헌금하시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집사님과 그런 만남이 있고 나서 한 2-3달 뒤에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을 내서 그 집사님 뵈러 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다과도 주시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 남편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병이 나아서 사셨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셨을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최근까지 이제 공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종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이쪽 지역을 지나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대학 2학년 시절에 그곳에 있었던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했던 자리였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 2가지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 지독한 삶을 참아내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분인데, 너무나 담담히 자기 이야기를 하시며 기도 요청을 하시던 그 여집사님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이 종촌이라는 지역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 핸들을 틀고 일부러 지나가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는 한번 이곳에 가보고 싶어서 그 교회에 한번 이렇게 혼자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바뀌셨고 또 교회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저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20년 전 21살에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나를 좀 성숙하게 했던 그 경험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추억하고 싶어서 그냥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중반과 후반을 연결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스펙타클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삼촌 집으로 도망갔지만 자기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덕분에 그 인생의 쓴 잔을 연거푸 들이켜야 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을 엮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갈망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결핍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핍이 야곱의 삶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자기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3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34장의 말씀은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바깥 구경을 하러, 정확히는 그 지역의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해서 그 구경을 하러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이 어린 소녀라면 뭐 누구나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부족, 그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고 이 디나와 결혼을 하려 한 겁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서라도 이 디나와 혼인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 이 하나뿐인 이 여동생이 이방인 남자에게 겁탈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 몰래 계략을 꾸민 겁니다.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에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 남자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가 없다, 혼인할 수가 없다. 진짜 내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너와 너의 부족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라. 이 제안에 이 세겜과 그 부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처음 본 디나를 보고 욕정이 생겨서 그녀를 강간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혼인하려고 한 거 보면 정말로 디나를 좋아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겜과 그의 모든 부족 남성들이 할례를 받고 이 거동이 좀 불편한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을 쳐들어가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다 학살을 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앞장서서 그 땅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고 그들의 재물과 재산을 노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위기였습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좀 살만해졌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아들들이 사고를 친 겁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야곱이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엄연히 굴러온 돌에 불과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 지역 유지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야곱의 두려움이 34장 3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칠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잠이 들어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계획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만일 나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이름도 바꾸어 주셨고 무엇보다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이 되었건만 야곱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 베델로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야곱이 모든 식솔들에게 너희가 가진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고 다시 베델로 가자고 합니다. 야곱의 부인이었던 이 라헬이 그 친정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이런 우상들이 좀 그 식구들 안에서 공공연하게 좀 유통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이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콜링하시기 전에는 삶의 무게와 그 고통 때문에 잠시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델은 야곱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곳에 가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재무장하고 리셋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곳으로 다시 야곱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야곱 또한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꿈꾸는 그런 삶일 겁니다.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서운 내 욕망과 자아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삶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오래 기도하는 것, 말씀 많이 보는 것, 뭔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걸로 자꾸 성령 충만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꼭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대학 친구하고 이 다른 대학 동기 그 부모님 장례식 가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받는 겁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저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법인 설립 문제 때문에 세무서에 와 있는데 이 담당 공무원하고 너무 이제 크게 싸운 겁니다.
이만저만해서 싸웠다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왜 싸웠는지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고 그냥 이 친구가 씩씩거리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대학 때부터 화를 내는 거하고는 거리가 정말 먼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속 터지는데 본인은 굉장히 막 천하태평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는 미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무 천하태평해서 나를 미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딱 그랬어요. 혼자 늘 느긋하고 여유롭고 이 친구의 유일한 취미는 잠자는 거였습니다. 저하고 이제 ROTC 생활 같이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 친구 잠 깨우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게 많아요. 선배들이 4시 반, 5시 반에 갑자기 집합 거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야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 하고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서 막 발로 찬 적도 있고요. 제가 아무튼 그런 친구였어요. 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38시간을 내리잔 친구였어요. 진짜 죽었는지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코 밑에 제가 숨 쉬는지 이렇게 손가락을 대본 적도 있습니다. 이 자식 죽었나? 그 정도로 잠을 좋아하고 여유롭고 이렇게 그런 친구인데, 얘가 얼마나 이 직장 생활하다가 치여 살았으면 화내는 거하고 거리가 멀었던 애가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참 제가 마음이 치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성내지 말아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성령 충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괜히 죄책감만 더 양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이 부임 설교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류나무 아래서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부모님들과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한 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기는 이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이런 부서는, 여기는 부모님들 예배 드릴 때 그냥 애들 맡겨놓는 타가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그런 예배처소라는, 예배해야 되는 장소라는 것, 그걸 좀 우리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예배 끝났다고 아이들 공과 공부하고 있는데 막 전화하면서, 야 빨리 나와, 집에 가야 돼,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부탁했습니다. 애들 공과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선생님들도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 시즌이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수련회 참석 동료를, 애들 수련회 좀 참석시켜달라고, 그런 참석 동료를 부탁드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늘 부탁드렸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 방학 때 많이 바쁘고 어렵게 공부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 수련회 안 가고 싶어, 성경학교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꼭 보내주십시오. 제발 좀 꼭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구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라는 것이, 성경학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하는 교회학교,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아이들이 밖에서 참여하는 그런 사설 캠프에 비해 어떤 프로그램 퀄리티가 막 높다거나 뭔가 좀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 같은 일반 목회자들이나 일반 평범한 교회학교 교사들이 뭔가 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재치와 끼로무장한 그런 전문 강사들이 즐비한 그런 캠프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쟁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캠프보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그런 수련회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좋다라고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설 캠프보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늘 말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 친구들의 인생과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곳은,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 아이들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이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곳은 여러분 교회뿐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수련회 한번 참석했다고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긴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괴롭고 삶의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되고 힘들 때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추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과연 어떤 가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아이들 인생에서 야곱의 베델과 같은 시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정말 가치 있는 프로그램, 정말 가치 있는 행사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학교나 수련회라는 것이 분명히 명과 암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그 수련회 가운데 저는 늘 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야곱의 베델과 같은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추억해내고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수십 번의 수련회를 하면서 늘 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청년부 교역자님들과 함께 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버겁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이름보다, 주님 이름보다 의미 없이 흘러나오는 TV 속 대중가요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삶의 위기와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고 눈으로 보고 들은 그 신앙의 행위들을 꾸준히 하는 것도 분명한 어떤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픔과 위기 가운데 내 인생의 베델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소생시키셨고 나를 만나셨고 나를 건져내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추억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것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에 내 삶의 그런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추억하면서 두 주먹과 두 다리에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분명한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끔 저에게 이 청년부의 상황들을 좀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세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 좀 어떤가요? 저도 청년부 굉장히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본인의 어떤 그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나서 요즘 청년들은 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본인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선후배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수련회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운동했던 그 시절과 그 청춘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절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이 처지 때문에 막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진실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찬양했는데 애 키우다 보니, 직장 생활하다 보니, 사회생활하다 보니, 하다 보니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에 덩달아 저도 눈가가 촉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제가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설교보다 그런 성도님들의 그 겸손하신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여러분만의 그 야곱의 베델이 있으실 겁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야곱의 베델과 같은 장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넓은 세상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베델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기억하고 내 인생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비록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본능이 앞설 때가 있지만,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추억하며 내 몸과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과 의지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괜찮다 하시고 내가 다시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성경을 많이 안 읽고 네가 기도를 많이 안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더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더 뻔뻔하게 주님 앞에 기어나가야 된다고. 부끄러울수록, 절망스러울수록 더 힘을 내서 뻔뻔하게 주님 앞에 기어나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시며 그녀를 멀리했을 때도 딸을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주님을 더욱 붙들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삶에 또 하나의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베델을 기억해내며 또한 엘 베델을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또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무너진 내 이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부탁드리기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 수련회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야곱의 베델, 그런 우리 청년들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수많은 베델의 지점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무게와 내 욕심에 짓눌려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또 간구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